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사면에 있습니다. 구약 사면쯤에 있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벌의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볼 내용들이 아닙니다. 뱀에게 내린 형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련된 일들 말하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형벌은 인간의 숙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형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 범죄의 촉발자인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면 일단 모든 인류를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인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라면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후손이라고 말을 쓸 때 후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고 또 오늘 번역본을 보면 후손, 단수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아 여자의 후손은 특정한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쓴 것은 남자 없이 여자로만 태어난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단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에게 행할 일이 더욱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임을 확정케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장차 무슨 일을 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약간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과연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까? 예, 그렇죠. 상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사탄은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대로 갇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셨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죠?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주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으시고 다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음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내린 형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 세 가지 형벌, 사실 형벌이기보다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 시간에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하나는 객체 보존의 욕구, 하나는 종족 보존의 욕구입니다. 객체 보존의 욕구는 먹어야지 산다는 것이죠. 먹어야 하는 숙명을 말하는데 아담이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족 보존의 욕구는 후손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적인 욕구입니다. 성적 행위를 통해서 자손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형벌이 형벌이기보다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고통이라는 형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해산의 고통은 겪지만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고통은 고통인데 그 고통을 감수할 만큼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 때문에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웃을 일도 생기고 살아갈 힘과 의미도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트렌드가 있으면 자녀들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접하게 되죠. 해산의 고통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죠. 노동도 형벌이기보다는 축복에 가깝습니다. 노동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수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또 일을 함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창조성과 지혜도 생깁니다. 함께 일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예의와 범절도 생기고 또 질서 의식도 생기고 그에 따라 문화도 생기고 사회도 만들어지고 공동체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 이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노동을 형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노동의 유익보다 노동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주신 거룩한 일정 정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명령은 그냥 하나님께서 홧김에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당신의 형벌을 유지한 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린 결론이 노동인 것이죠. 만일 우리의 자유의지만 난무한 이 세상에서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저한테 우리에게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남은 수많은 시간을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요? 물론 그 시간을 잘 보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헛된 오락을 즐기게 되겠죠. 죄가 쉽게 우리의 삶에 침투할 것입니다. 아마 10중 8구 자신의 욕망을 촉촉시키는데 그 시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과 남은 돈을 대부분 죄로 우리가 흘려 보내게 되겠죠. 백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레저베이션에 살게 한,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먹고 노는 것밖에 없으니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을 할 때 우리는 생산적인 삶,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삶,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노동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떠한가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과연 죽음도 축복일까요? 위대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 그가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의 순간을 함께 느끼면서 죽음은 삶과 연관되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강팍했던 마음이 정화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그는 헨리 나우엔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섭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린 결론이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선물이라고 책을 쓴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형벌이라고 저주라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괜히 그러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모르게 그 고통 안에 큰 축복을 숨겨 놓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직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부터 애단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조차도 축복을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을 숨겨놓으셨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용기 있게 감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비를 거두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그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회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비밀의 축복을 발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